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이라는 주제입니다. 좀 무거운 것 같지만 이 자리에 모인 분들만큼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명자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많은 어려움들이나 또 풀리지 않은 그런 숙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길을, 좁은 길을 통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은 제가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좀 전기장판 켜놓고 많이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땀도 많이 빼고 몸살이고 막 어지럽고 막 그래가지고 아마도 지난 한 해 그리고 연말 연시 보내면서 좀 몸이 많이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덕분에 잘 쉬면서 몸은 누워있지만 이게 마음이나 생각과 이 머리는 쉬지를 못하죠. 계속 주님과 뚜뚜따따 누워서 이게 무릎 꿇고 기도 못하고 누워서 자꾸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들 걸어왔던 사역의 길을 한번 쭉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다시 지난 시간들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당시는 잘 몰랐지만 이제 한 구퉁에서 찌그러져 갖고 누워서 낑낑 앓으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더니 역시 사람은 이렇게 육이 낮아지고 육이 죽으면은요 영의 것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보여요. 그래서 항상 영과 육은 같이 가기가 참 힘듭니다. 내가 육으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잘 되고 강건해진 것 같은데 영은 나도 모르게 죽어가는 걸 느낍니다. 뭔가 답답하고 목마르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이 잘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내가 영이 좀 아주 약해지고 좀 둔감해진 것 같다 그러면은 육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못 죽이면은 하나님이 죽여준다. 아프게도 하고 또 육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낮추시고 또 때로는 그래도 못 깨달으면 망하기도 하고 막 몹쓸병에 걸리기도 하고 다 그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붙드시기 위한 그런 사랑의 섭리로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한 주일 동안 누워있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위로도 많이 받았고 때로 그리고 또 사명을 새롭게 자각하는 그런 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사명자의 길이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바로 사명 맡은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이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남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단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만 증거할 수 있는 종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다 그랬죠. 많은 분들하고 상담하고 말씀을 나눌 때 많은 분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궁금해 하십니다. 내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천국 갈 때가 거의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사명이 뭔지가 그렇게 궁금한 분들이 많대요. 발견을 못한 분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이 사명 감당한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으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뭐고 십자가가 뭔지 깨달아지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대부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 물음에 대한 정답을 찾고자 합니다. 사명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깨닫는 것은 저의 경우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나를 하나님께서 지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셨고 만지셨고 훈련시켰는가, 그리고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고 오셨는가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향한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보면은 지난 시간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들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아예 그냥 다 지워버리고 잃어버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지난 과거의 삶 속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잃어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데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네요. 이럴 경우에 내가 아직 사명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사명을 자꾸 재조명시켜주고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보면 그 다음부터 내 에디튜드를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런 연단과 그런 시련이 끊기면서 그 다음으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근데 여기를 잘 못 달았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그 쳇바퀴 도는 듯한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래서 사명을 자각하는 길이란 하나님이 나를 뭘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길을 걷게 하셨고 그런 아픔과 연단 속에서 나를 불처럼 담금질하셨는가,
아멘. 예.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네 이 땅에서 보내진 사명은 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싶어도 그렇게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못 깨달은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면 이 어리석은 자들은 다 사명 내팽개쳐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해주시는 거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거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네 사명이 뭐, 너를 향한 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꾸 당금질하는 거예요. 당금질. 그 그릇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예비되는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자꾸 당금질하시는 거죠. 각자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 영이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일 동안 이불 속에서 땀 흘리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어요. 내가 그동안 왔던 길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갖고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많은 시간, 어려운 시간들 동안에 그 길을 걸어왔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갖고, 아니면 내 생각에,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것들에 미혹되어져 갖고 그런 길을, 그런 시간을 걸어왔던 것인가 라는 것들을 뒤돌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었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었고, 그런데 그것에 내가 순종해 준 것이 고맙다,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결코 네가 헛된 길을 걸어온 것도 아니고 네가 우연히 그렇게 그 길로 걸어가게 된 것도 아니고, 네가 그런 삶과 그런 길을 걸었던 것은 나와 너 사이에 있어야 될 필연적인 운명이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산부가 애를 낳는 것처럼 그런 사역을 통해서, 사명을 이 열매로 맺기까지 그렇게 아팠고 힘들었고 그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고, 몸은 드러나 아파했지만은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지금 막 여기저기 열 곳이 펴가지고 입은 크게 벌리지는 못하겠어요. 막 벌리면 찢어져갖고 피가 막 나요. 여기 위아래 다 지금 부르터가지고 매운 거 김치 먹어도 자꾸 아프고 쓰리고 막 힘들고 그랬는데도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안에,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육적으로는 그것이 시련이고 연단이고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주시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은혜 그 가운데 거하시면 그 모든 것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힘이 나오고요. 거기에서부터. 그리고 그 안에서도 말 못할,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느껴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제가 그 길을 걸으면서 은혜 받았던 그 읽었던 글 중에서 은혜 받았던 시 구절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시인데요, 제목이 뭐냐면은 환난이 와도라는 시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제가 이걸 하나 프린트해 왔어요. 환난이 와도. 당시에 그 길을 걸으면서 이런 글을 읽고 시를 읽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덮어버려요. 그냥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고. 근데 이런 글들을 읽으면 마음에 막 심장이 쿵쾅거려요. 하나님이 막 열정으로 감동을 주셔가지고 격동케 하시는데 막 은혜가 돼갖고 숨도 못 쉴 수 있도록 못 쉴 정도로 마음에 감동이 찾아와요. 붙들어야 되겠다, 나도 이 길 가야 되겠다. 환난이 와도 두려워 말라. 환난에 겁내지 말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큰 고난 당하셨으나 고난 당하는 이들의 본이 되셨다.
다가오는 환난을 무서워 말라. 만나게 될 죽음을 괴로워 말고 맛보게 될 슬픔을 슬퍼하지 말며 다 빼앗김에 마음을 두지 말라.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죽는 게 다 죽음이 아니며 사는 게 다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으로 만드시며 하나님은 죽음으로도 생명으로 바꾸신다. 송명희 시인. 아멘. 여러분 덮어버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감동이 오며 붙들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기름 부음이 흘러요. 그게 축복입니다. 저주가 아니고. 많은 분들은 내 교회 잘못 왔다고 떠나는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축복 받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닌데,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떠나갔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그리고 잘못 왔다고 떠나가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영적인 줄기 붙들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 흐릅니다. 네. 제가 이런 글들 읽고 기도하면서 주신 감동으로 옛날에 썼던 시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드릴게요. 주님 배울 날 소망하며 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사막처럼 메마르고 황무한 우리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먹여주소서.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죄악으로 관영하여 주님 오실 날 멀지 않건만 주님의 자녀들은 죄악으로 술 취하고 어둠으로 깊은 잠에 빠졌나이다. 성령의 큰 불길 일어나 깊은 잠에 빠진 영혼들이 깨어나는 일이라면 기꺼이 이 몸 태워 불쏘시게 되기 원합니다. 그날에 거둘 풍성한 추수로 인해 기뻐하실 주님 얼굴 바라보며 기쁨으로 한 미랄 되기 원합니다. 매 맞고 돌에 맞아 애매히 고난 당할지라도 한 영혼 돌아오는 일이라면 목 터져라 외치다가 피토하며 죽기 원합니다. 주님 배울 그날 소망하며. 아멘. 그때는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사명으로 불타가지고 막 연필 들면 이런 식 막 줄줄이 나갔어요. 그런데 요새는 한 편도 못 쓰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들 그 길 걷다 보니까 지금은 감히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알기 때문에 펜끝이 잘 안 돌아가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그런 요청을 하셨어요. 목사님 요새는 왜 글 안 쓰십니까? 글 좀 써주시라고, 칼럼도 써주시고 그러시면은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요청이 와요. 글 좀 퍼다가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글 좀 써주시라고 그러는데,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확답을 아직 못 드려요.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이런 정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처럼 성령 충만한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들 다시 한번 그 사명에 미쳐가지고 앞뒤 좌우 돌아보지도 않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두 마리 전나는 암소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와 또 교회가 맡은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2017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무덤 속에 두시면서 캄캄하고 버리운 자처럼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지내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동안에
더 깊은,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정말 새롭게 새 사람으로 빚어주었던 놀라운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지난 한 주일 동안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아무래도 하나님과 약간 이렇게 그런 고난과 어려운 시련의 시간들을 걸어오면서 사람이고 육이 살아있는 만큼 하나님과 이렇게 약간 삐뚤어져 있고 억한 심정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또 아직 깨달아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상처처럼 응어리져 갖고 남아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교통하는데 이게 장애물처럼 걸림돌처럼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는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상처까지 다 완벽하게 치료해 주셔 갖고 다시 그 사명 맡은 암송처럼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사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바쁘게 가던 발걸음 멈춰보고 바쁜 생각들 멈춰보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져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고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여러분께 가르쳐드렸던 팁이 지난 내 삶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라는 거였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그 아름다운 모세도 네 사명이 바로 내가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너를 통해서 인도하리라는 그런, 내가 그 목적으로 너를 지었고 너를 불렀다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애매한 고난 당하게 하시고 모함 당하게 하시고 도망자 만들어서 또 버리운 자처럼 저 광야에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버리운 채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곳에서 예비되어지는 시간을 갖고 그곳에서 예비되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너를 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그런 불렀고 그런 시간들 동안 훈련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와 같이 일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 지혜롭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인물 모세도 결국은 80이 넘은 시간, 그때에서 자기의 사명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다 보았더니 내가 왜 그런 인생을 걸어야만 했던 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죠? 어느 분들에게는 정말 예기치 못하게 행복한 가정을 살다가 가정이 파탄나게 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하시는 이유도, 또 건강하게 살다가 몹쓸병에 걸려서 암병으로 투병하게 그렇게 아픈 시간들을 갖게 하셨던 이유들도, 또 개인적으로 말 못할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 나를 버려둔 것처럼 놓아두셨던 그 이유도 바로 찾아보신다면 여러분들을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 두셔가지고 그런 사명의 도구로 장차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인생을 겪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저처럼 조그만하게나마 응어리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풀리지 않게 한맺혀 있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런 그 말 못할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싹 이렇게 녹아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먼저 급하게 알려고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 돌아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시간들을 그렇게 돌아다 보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불렀고 너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부터 여러분들은 훈련받는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쓰임받는 인생. 나는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 사명의 길에서 동행하지 못하면요, 나는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자각하고 깨닫고 그 사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선상에 자기 발로
가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훈련 속에서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한 겸손한 성도가 되어질 때 비로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바로 그냥 누군가 목사님을 통해서라도 그냥 말씀해 주시면 내가 바로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알기를 원하고, 누구한테 기도받아서 내 사명을 좀 알기를 원하고, 그냥 꿈속이라도 확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왜 너를 불렀고 앞으로 너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좀 말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잘 안 해주셔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런데 창세기 보면은 그렇게 해주신 사람도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볕단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고, 그래서 뭐 이런 꿈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어렴풋하게 이러한 위치로 이러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요셉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한테는 성경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요셉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바로 쓰냐 그러면 안 그래요. 그 어린 나이에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공짜 없습니다. 애누리 없습니다. 그냥 남들 따라 덩달아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사명의 길은 절대로 그 사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으면은 그 아무리 아름다운 예언을 받고 아름다운 약속을 받았더라 할지라도 그때는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사명을 받고 나서부터 어떠한 삶을 살게 됐느냐, 엄청나죠. 사명이 큰 만큼 걸어가야 될 길도 엄청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은 믿음의 건물을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하게 만드시려고 그러면은요, 우리는 그 지상에 세워질 아름다운 높은 건물들만 상상하지만 그 건물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끝도 없이 밑으로 먼저 파내려 가십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기초공사를 올라갈 만큼 밑에 튼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고 연단이고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되었을 때 거기에 그 사명의 집을 올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지상의 세계만 생각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인데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 사명의 짐을 그냥 정력적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짊어졌다 넘어지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랬던 거죠. 자기가 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려고 했던 그 짐이 자기의 사명이 아닐 수가 많아요. 자기가 그것을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짊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나님이 하나도 그 전에 안 해두셨거든. 그러니까 쓰러져요. 지진 한 번만 오면 다 넘어지고, 풍랑 한 번 만나면은 정처 없이. 제 경우를 돌아보니까, 지난 시간들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여러분 경우에 그 경우를 갖다가 다 대입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바로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그 사명 맡기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비될 때까지, 설령 우리들의 소원대로 먼저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준비되어지는 시간까지 철저하게 연단되어지는 시간을 갖는다. 종살이로 다른 나라에 팔려가 버리기도 하고, 애매한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리기도 하고, 형제에게 시기 질투 받아가지고 거의 짐승 잡는 그 우리 속에 갇혀버리기도 하고, 배신과
시기 질투와 모함과 억울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어가면서 요셉이 총리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그 날까지, 그 아름다운 요셉도 성경에 보면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의 그릇으로 예비되는 시간까지. 근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걸리겠어요? 너무 빨라. 우리 너무 급하고 너무 인스턴트적이에요. 우리가 아무 값도 치르지 않으려고 그것을 알려고 하고 그것을 짊어지려고 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답답한 거예요. 사명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알았더라도 그 사명의 짐을 짊어졌다가 넘어지고 하는 그런 모든 이유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온다. 너무 급하고 빠르고 이것을 쉽게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일하신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세상 계획으로 충만해져 있던 세상적인 꿈으로 가득 차 있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내가 너와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부르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그 사명의 짐을 맡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먼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명을 자각하고 깨닫는 길이 먼저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과 감동 이런 것들을 짚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강하게 한번 불릴듯이 일어나는 생각과 감동이 아니라 내 인생 중에서 계속 강하게 내 마음속에 오늘 아까 제가 시를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이런 감동처럼 나는 이 하나님이 연단과 환난의 시간들 동안에 영혼 살아나는 일이라면은, 이 살리는 일이라면은, 이런 말들 들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막 마음속에 막 감동이 복받쳐 올라요. 계속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동일한 제목을 놓고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자꾸 그 길로 초청한다는 생각을 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을 감동과 생각과 은혜를 통해서 노크하는 거예요. 각자가 그 사명의 길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목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된장 담는 그릇, 어떤 사람은 고추장 담는 그릇, 어떤 사람은 도자기,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그런 그릇 종류 용도가 다 달라요. 사명은. 자, 그런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명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또 다른 면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볼 때 나는 자꾸 그런 감동을 주는데 감동은커녕 그 말만 들으면은 내가 거부감이 들고 막 돌아서고 싶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도망갔다가 조금 있다 보면 내가 어느새 가서 그 위치에 다시 하나님 나를 잡아다가 거기다 갖다 앉혀놔. 그리고 또 그거 보게 해. 아이고 쳐다보기도 싫다고 또 도망가요. 근데 또 잡아다가 거기다 갖다 놔. 그리고 또 생각하게 하셔요. 이런 일들 절대, 저 같은 경우에는요 목사 되는 거였습니다. 이 일이 바로 내가 세상에서 다른 건 시키면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딱 한 가지, 목사님들 보니까는 뭐 다른 분들 같고 다른 사람들 같고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분들 같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남들이 자꾸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목사로 부르셨대요.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그래서 뭐라고? 뭐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으라고. 내 유일한 소망이 한 가지 있다면 나는 목사 안 되는 거라고. 그게 내 소망이고 꿈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뭘 나를 그걸로 부르셨다고 그러냐고.
그 택도 없는 소리라고 부인했죠. 저 같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변의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네 사명이 뭐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했죠. 부인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그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남들 앞에 서면은 그 얼굴 빨개져 갖고 버벅거리면서 이게 뭐 앞이 캄캄해지고 무슨 말 해야 될지 생각도 안 나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전혀 목사로서 나는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그릇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단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될 수가 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묵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보냈는지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인생이 훈련받는 인생에서 사용받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 제가 그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제가 지난 1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성경의 어떤 인물처럼 부르셨고 일하기를 원하셨을까 생각했을 때요, 요셉처럼 일하기를 원하셨고 아모스처럼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모스처럼. 요셉은 어떻게 일했습니까? 저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어떤 꿈을 주셨냐면요, 꿈으로 네 사명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 어떤 꿈을 주셨냐면은, 저는 꿈도 잘 안 꾸는 사람이에요. 잠자면 골아 떨어져가지고 거의 뭐 송장처럼 눈 감았다 일어나면 그냥 아침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때 강하게 3일 연속으로 동일한 꿈을 연속해서 꾸게 해주시는데, 그 꿈이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환란의 시대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환란의 시대. 그래서 어떤 시골 꼬마 소년이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 그 시골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막 문을 두드려요. 집집마다. 비는 억수같이 오고 칠흑같이 어두운데 그 소년이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뒷산이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서 산사태로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그 산사태가 난다면 그 동네의 마을들이 다 그 흙 속에 묻혀버릴 것 같아. 이 소년이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밤이 늦도록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산이 무너지니까 피하라고 그렇게 두드리고 다니는데, 깊은 잠들이 다 빠져가지고 들을 생각을 안 해. 문을 열어주는 집이 없어요. 결국은 그 산이 무너져가지고 그 마을을 덮쳤고, 그 산 위에 맹수 같은 짐승들이 굶주려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물어뜯고, 그리고 흙에 묻혀가지고 흙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짐승에 물려 죽는 사람들,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꿈꾸는데 그 마을에 다시 화가 임하는데요, 그 옆에 있는,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댐이 터져가지고 그 댐물이 그 마을을 덮치는데, 그 마을을 완전히 수장시키 버리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그 물이 다 삼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이 그 물에 시체가 둥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걸 보게 하셔요. 그러던데 3일째 그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하늘에서 줄이 하나가 내려와요. 줄이 하나가 내려오더니 그 와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줄을 잡고 피해요. 줄을 잡고 올라가요. 위에 보니까 그들이 피할 만한 은신처가 있어요. 거기까지 그 줄을 잡고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이 꼬마 소년이 보니까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중간도 못 가서 다 툭툭 떨어지더라는 거죠. 왜 떨어지는가 이렇게 봤더니
올라가면서 한 손에는 어떤 사람은 돈깨짝을 들고 올라가고 있고, 한 손에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올라가고 있고, 한 손에는 하여튼 자기가 같이 구하고자 하는 또 다른 어떤 대상들을 들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힘에 겨워가지고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 떨어지더라. 두 손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곳을 향해 올라가는 몇몇만이 그 은신처로 올라가 거기에서 안식을 얻더라. 이것이 저를 사명자로 부르시면서 보여주셨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앞으로 맡아야 될 사명의 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러한 시간들이 올 텐데 이것을 사실을 알리고 그들을 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처소를 예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네가 맡을 사명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당시에는 평안하고 안전한 때라 전혀 이해가 되지도 않지요. 그런데 어렴풋하게 주님은 이것이 네가 짊어져야 될 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을 이 사명 맡을 그릇으로 부르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마리 암소는요, 아직 수레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수레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비전문가, 수레 끄는 지식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끌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혼자, 그런 사람 혼자 끌어도 그 수레를 제대로 끌을 똥 말똥 하는데 둘이 이 수레를 끌고 가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얼마나 한 번도 호흡도 맞춰보지 않았지, 경험도 없지, 얼마나 삐뚤거리면서 엉뚱하게 잘못된 모습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이 사명의 수레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명자들을 부르시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자들, 사명 맡은 자가 그 일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그 사명으로 부르실 경우도 있지만은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너는 뭘 잘했기 때문에, 너는 법을 전공하고 너는 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것만큼 아주 너만큼 잘하는 애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 일로 써야 되겠다. 세상에서 인재 등용하는 방법은 그렇게 등용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재를 등용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등용하면은 자기 실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일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세요. 이 초짜들을,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암소를 갖다가 불러다가 그에게 끌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우리가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공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벳세메스로 가는 이 두 마리 암소처럼 그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나서 그 일로 인해서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위로도, 이 땅에서의 어떠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열매를 우리를 갚아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두 마리 암소가 벳세메스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고 나서 그 결말이 어떠하였나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벳세메스 사람들과 레위인들에 의해 가지고 그 언약궤 운반한 수레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박물관에 딱 넣어 가지고 바로 이 수레가 이런 일을 한 아름다운 그런 보물과 같은 것이다라고 진열해 놔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 수레 흔적도 없이 그 아름다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높여주고 갚아주기는커녕 쪼개가지고 불쏘시개로 써버렸네요. 번제단을 만드시는데 그 번제단의 불탈 제목으로 이 수레를 뽀개서 그 나무로
이 목적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일을 했던 소들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 번제 드릴 제물로 각을 떠서 태워 죽여버렸네요. 여러분, 금이 환영하면서 온 국민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환영받으면서 칭찬받고 높임받아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커녕 하나님은 소리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을 태워버리셨습니다. 쪼개버리셨어요. 남겨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 맡은 자의 길이고, 사명 맡은 자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그런 아픔이고, 그런 결과입니다. 이 길을 또 우리의 결과를 알고 가신다면 한 맺힐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도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내가 너를 뭐 때문에 불렀다. 내가 너를 뭘로 사용할 거다.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거 하고 나서 보상받기 원하고, 이거 하고 나서 누구한테 알아주기 원하고, 이거 하고 나서 높임받고 박물관 속에 진열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만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려고 말씀 안 하고 그 용도로 안 쓰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왜 나는 사명을 모르느냐? 왜 나는 아직까지 내가 뭔가를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막 기쁨과 막 충만함이 없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이게 좀 그런 마음들이 공허하게 내 속에 자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아모스처럼 네가 사역을 감당해 주기를 원한다. 본문 말씀 그때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아모스처럼 그 암소처럼 그 사역의 짐을 네가 운반하고 가라. 내가 네가 잘나서 부른 것도 아니고 네가 말도 못하는 놈인 줄 잘 안다. 사람 2명 앞에서만 서면 얼굴 빨개지는 줄 내가 다 잘 알아. 그래서 불렀어. 저도 소원이에요. 강단에서 좀 말 좀 다른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좀 잘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 그렇다고 여러분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직 성령님만 여러분과 저 사이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오직 모든 사역에 인도하고 가시는 주인공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고 다 우리 모두는 이 암소들처럼 도구에 불과합니다. 수레들처럼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가 무슨 말이 많습니까? 그죠? 하라면 하고, 그리고 모든 보상과 위로와 영원한 축복은 어디에서 받느냐?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에 받습니다. 그걸 모르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짐을 운반하고 가는 이 시간들과 그 길이 너무 힘들어요.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속은 것 같고, 미혹당한 것 같고, 저처럼 말이죠. 지나온 길을 생각해 보니까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던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찾아왔다. 제가 지금까지 아모스처럼 사역을 해야 되겠다,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를 부르실 때 주셨던 그 꿈을 통해서 주셨던 비전처럼 이 시대에 어렵고 암울하고 그 다음에 캄캄하고 그 다음에 위태로운 그 시대에 네가 그 시대를 깨우고 또 알리고 또 준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그런 일들을 맡기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셨겠냐고요. 종제기를 아는데 주님께서 저거 시골 꼬마인데, 저거 꼬마 소년이었어요. 분명히 그 장면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의식 있고 좀 잘 갖춰진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은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찾다 찾을 사람이 없어서 그 시골 꼬마에게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오다 보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생각이 이상하다, 저 사람은 우리를 뭔가 좀 이상한 하여튼 목자다, 다르다, 다른 목사들과 좀 다르다, 그냥 별소리 별말 별상처 다 당하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걸어오니까 성령 충만하고 사명에 불탔고 걸어오니까 잘 몰랐는데 지금 10년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그런 의미들, 그런 이유들. 아모스가 당시에 하나님이 아모스는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목자였고요. 목자와 농부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하고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목자였고 농부였던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내가 너를 들어서 나의 말씀을 옮기는 선지자로 쓰길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모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선지자는 이사야처럼 정말 명문 믿음의 가문에서 잘 교육받고 잘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좋은 신학교 나오고 PhD 학위도 받고 뭐하고 하면서 스펙을 잘 갖춰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줄 알고 있었던 아모스에게 아무것도 자격 스펙을 갖추지 못하고 목자였고 농부였던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도구로 써야 되겠다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나한테 이 말씀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뭔가 개운치 않아.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기는 해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남유다에서 목동으로 태어난 아모스에게 너는 저 북쪽 이스라엘로 가서 그 왕들과 백성들에게 가서 이 나라가 이런 이유 때문에 망하고 너희가 교만케 되어졌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고 삼키게 될 것이라고 가서 전해라고 그런 거예요. 하여튼 시키셔도 두려운 일만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명 맡길 때 모세에게도 그러셨잖아요. 모세가 진짜 말을 안 해도 최고 두려워하고 이것 한 가지만은 내가 시켜도 못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에게 가는 거였어요. 애굽 궁으로 찾아가는 거였어요. 거기에서 그 고통당하고 쫓겨나왔잖아요. 근데 다시 거기로 가래네. 그거 하나만큼은 하기 싫어서 모세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걸 시키세요. 하나님이 그 두렵고 하기 싫은 일, 꺼려했던 일을. 아모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스펙이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가서 그 북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이야기해도 그 왕이 들을지 말지 그것이 심히 의심스러운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 가갖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듣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모스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도 시켰으니까 합니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유 없습니다. 쟤는 미련하고 바보스러워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니까.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이 좋아서 택도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 맡고자 스펙 갖추느라고 정신없어. 좋은 신학교 가갖고 나는 PhD 받아야 좋은 교회에 청빙을 받고 지금 다 우리가 사명 감다고 하면서 이런 모양으로 사명의 짐을 지려고 해요. 아니죠, 이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 감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전혀 주님의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일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잘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힘들게 만들어갖고 하나님은 그 일로부터 돌아오게 만드셔요. 자, 여러분,
저도 아모스처럼 저에게 이 시대에 가갖고 잘 살고 하여튼 세상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갖고 조금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교만하고 배부른 모습으로 살다가는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빨리 이 세대에서 깨어나서 정신 차려서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죄악에서, 어둠에서, 이 세속에서 술 취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깨어나서 이제 우리가 성령에 취한 모습으로 남은 인생의 때를 살아야 합니다 라고 세대를 깨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달라라는 게 저 같은 못 배우고 소년 같은 이런 도구에게 맡겨준 사명의 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가서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깨우고 알리고 해도 누가 듣습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스펙을 잘 갖추고 있는 위대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외치면은 그래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저 같은 도구를 써갖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 하시는 걸 보면은 참 모르겠어요. 아마도 아모스를 불러서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던 이유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듣습니다. 마음이 예비되어져서 갈급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낮고 겸손한 사람들이 축복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올 때 그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거든요. 겸손하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저 외양간의 말규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자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누가 경배합니까? 왕이 왜 거기서 태어나고 그런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까? 누가 그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합니까?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했듯이요, 하나님께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일하신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여전히 마음이 배부르고 교만한 사람들은 스펙만 찾아다녀요.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답이 있다고 거기에서 응답을 찾아 나서요. 여러분, 사명 맡은 자들과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나는 어느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서 있을까? 저는 이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요, 10년 동안 거의 세상적으로는 죽다 살아났습니다. 아까 송명희 시인이 썼던 시에서처럼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다,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죽는 게 다 죽음이 아니며 사는 게 다 생명이 아니다 라는 고백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환난을 무서워 말아라, 만나게 될 죽음을 괴로워 말고 맛보게 될 슬픔을 슬퍼하지 말며 다 빼앗김에 마음을 두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죽을 고비도 넘기게 하시고 다 빼앗겨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누명 쓰고 모함당하고 시기 질투당하고 모든 그런 길들을 겪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많은 증거와 위로와 소망을 보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것이 지금 드리는 고백이다. 너무 죄송하지만 지난 10년에 가까운 시간들 동안에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두움과 한과 상처, 이런 부분까지도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사명의 길도 이제는 찬송 부르면서 지난주에 여러분께 고백했듯이 그 좁은 길 찬양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에 저는 미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따르려면은 미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미쳐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미쳐 있는 모습보다 더 주님께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저는 배는 것도 없었고요. 오늘 이 두 마리의 암소들처럼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해본 경험도 없지만, 스펙도 없지만 그 길 가면서 하나님 은혜로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앞으로 난 그 한 길을 향해서만 달려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그 도착지 벳세메스에 도착하고 보았더니 거기서 영광은커녕 알아주기는커녕 높임은커녕 오히려 십자가에 달아버리셔가지고 거기서 죽게 하시고 거기서 많은 피눈물을 쏟게 하시고 마음속에 한 맺히게 하시고 그렇게 마무리 지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당시에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막막해서 깨닫지도 못했지만, 이 어두운 시간들 무덤 속에서 2, 3년 두시면서 여기서 이 좁은 골방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벌써 예배 드린 지도 한 2년이 넘었네요. 벌써 따지고 보니까 이런 시간들 이렇게 두시면서 때로는 나는 이게 내가 뭐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찾아올 때도 있었지만, 이 시간들 무덤 속에 두시면서 너무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와 한 것을 기억하라. 당시 교회에서 이상하다고 왜 다른 교회들처럼 안 하고 사역을 이상하게 맨날 어두운 때에 이야기하고 환난의 때에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자꾸 세상에 기복주의적인 그런 교회들처럼 인도 안 한다고 성도들이 들어다가 저 길밖에 던져버린 그 아픈 상처들, 저한테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상처지만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처음에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왕이라고 높여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지도 않아갖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버리는 그런 상처와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주의 종으로서 제자로서 주님 가신 길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 백성들이 무지해서, 그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 급하고 너무 아둔해서 그런 일을 벌렸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그걸로 불에 타서 수레가 없어져 버린 것도 아니고, 그 길로 두 마리 암소가 불에 타서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은 게 죽은 것이 다 아니다. 다 빼앗긴 것이 다 빼앗긴 것이 아니다. 없어져 버렸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그 어려웠던 길바닥에 내쫓긴 그런 상황에서 두 자녀들, 오늘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들에게도 전나는 송아지들이 딸려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명으로 부르시면서 그 송아지를 다 빼앗아 가버려요. 빼앗아 가버려. 그 송아지들은 가면서 엄마 젖을 못 먹으니까 음메 울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암소 입장에서는 뒤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새끼들이 불쌍해서. 분명히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의 길을 순종하고 가다 보면은 이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봤더니 그 송아지들이 불행하게 됐느냐? 아니다. 내가 키울 때보다 더 훨씬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보고 그 발걸음을 뒤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사역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과 네 생각에 달려있는데 지금 자꾸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래도 갈래, 네가 이래도 흔들리지 않을래. 자꾸 벳세메스로 가는 그 길 안에서 원수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저에게도 그 시간, 지금까지 그 사역의 짐을 감당하면서 아이들은 거의 버려진 듯한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야만 했고, 그들에게 시간과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을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키워주셨는지요.
내가 키운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키워주셨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마치 쫓겨났을 때 그때 꼭 우리 큰아이가 대학에 가야 되는데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자기는 나름대로 많은 준비하고 시간을 들여서 갈 때가 되니까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쫓겨나서 대학에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시네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가운데서 역사의 손길을 펼치신다. 그리고 기적처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확실하게 증거할 수밖에, 그러니 그 사명의 길 걸어가면서 이것은 작은 하나의 증거에 불과합니다. 이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는 살아있다. 나는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절대 내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가 비록 불에 타는 듯한, 비록 정말 세상 속에서 여러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죽는 듯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영원히 죽게 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리라는 내 약속을 반드시 저들을 통해서 이루리라는 그런 소망을 주의 종에게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너는 가서 그것을 전해라. 내 백성들에게 그 소망을 주어라. 어렵고 환난의 그런 시간 가운데 사명의 짐을 메고 그 좁은 길 외로운 길 걸어가고 있는 내 양들에게 가서 먹여라. 그것이 네가 할 일이다. 이게 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확신해야 여러분들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소망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에 겪었던 많은 일들을 이 한 시간에 정리하기는 참 힘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핵심은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짐을 맡은 자들에게는 그 짐을 지기 위해서 치러야 될 많은 값이 있습니다. 준비되어야 되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마리 암석의 그 준비되는 시간들은 이 송아지를 띄워놓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울지도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도 않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하는 그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값입니까? 사람으로서 치를 수 없는 값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사명이 있습니다. 아니요, 일반 성도들은 말고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도 소망이요, 위로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그러면 절대 평안할 수도 없고 해낼 수도 없습니다. 한쪽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쪽은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붙드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돌아다 보면은 맡겼던 모든 부분들이 1.1획도 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이 완수되어서 베스메스에서 그 현장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비록 자기는 높임받지도 못하고 보상받지도 못하고 불에 태워져 번제로 마지막까지 드려지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렇죠?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 우리는 영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할 그 시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죽으면 썩어질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그 썩어질 육신과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고 무엇을 쌓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그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많은 시간들 동안에 인내하시며 우리와 간섭하셨고, 우리는 그 뜻, 그 사명을 받들기 위해서 많은 값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보상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을 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이 그러한 것 다 안다. 그러나 앞으로 장차 오게 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명자의 길은 그 환난의 길이 끝이 없습니다.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번제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장차 받게 될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내가 보상해 주기는커녕 앞으로 10일 동안 내가 너희를 특별히 너희를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둘 것인데 너희가 그걸 일을 만날지라도 어떻게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정도 되면 원망 나오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내가 더 또 뭘 해라고, 이제는 죽으라고 그러십니까? 라는 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만큼은 그 말 하지 않을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이름을 안다. 내가 너를 얼마나 큰 시험과 환난과 그 코스에 놓는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지 않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 마지막 선수로 불렀어. 그러니 나를 위해서 10일 동안만 더 죽도록 충성해 주지 않으련? 네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내가 다 알아. 네가 나를 위해서 했던 그 마음의 중심과 사랑의 고백들 내가 다 알아. 그 환난과 궁핍 중에서 네가 나에게 다 보여주었어. 그렇지만 이 마지막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원수 마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나의 자녀들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마지막 선한 싸움을 싸워주지 않으련? 설마 그 일로 네가 죽게 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해 주지 않으련? 내가 장차 너와 만나는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보상해 주리라. 그러니 그 선한 싸움에서 다시 한번 그 험한 길에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으련. 그리고 그 사명의 길로 초청하셔요. 여러분, 그 영광의 길, 그 면류관 없는 생명의 길, 그 길이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사람 앞에 그 영광을 두셨다니. 여러분, 앞으로 남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목표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은 새우젓 담기는 듯한 그러한 정말 처절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이 길로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후원자가 되시고 응원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두 마리 암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갔던 그 처절한 사명의 길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부르심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가운데 하나님 이런 사명의 짐을 지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자 연단시키셨고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 일을 도모하셨지만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센 저희들이 그 뜻을 받들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머물고 있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며 오늘 다시 한번 그 사명의 짐을 짊어지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되는 그날까지 주님, 저희를 채찍질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이와 같은 그릇으로 예비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 훈련받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명 맡은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와 또 성도들이 맡은 그 모든 사명의 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